오늘 본문은 단순하고 간략해 보이지만은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 곧 제자로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에서 꼭 한번 부딪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정말로 뜻깊은 본문이 됩니다.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에 모두 나오고요. 모두 그곳에서 이 일은 베드로의 집, 바로 시몬이라고는 여기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베드로다 이렇게 분명히 시몬 베드로로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그러한 집에서 일어났고, 이어서 온 동네에 가버나움이 병자들로 치유를 받는 장면을 이어지는데, 사실은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도 이어지는 말씀이 한 베드로의 집에서 일어났지만, 그러나 오늘은 그 한 사람, 베드로의 시몬의 장모로 되어 있는 그 여인을 병에 고침을 받고 그 여인이 수종을 드는 일까지만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그만큼 이 일이 자세하게 우리들이 함께 묵상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제자가 되는 과정,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꼭 한 번은 누구나 겪게 되는 과정들을 아주 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과연 어떠한 지금 제자의 과정에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사실 출발은 우리가 29절이었지만 16절에 바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바로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그러한 이들을 이제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는 사실은 갈릴리 바다의 가버나움의 해안에 있는 마을에서 고기를 잡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분명히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도 베드로와 같이 부인을 함께 동반해서 사역을 하는 그러한 권리가 왜 내게 없겠느냐, 그렇게. 그러나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역을 했고 베드로는 결혼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본문에 장모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는 평범한 그러한 어부였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그럴 적에 이 베드로가 결혼했던 그러한 그 집의 장모는 그 시집간 딸에 대한 생각은 아주 소박하고 그저 행복하게 둘이 살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번성하며 정말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바랬을 것입니다. 결혼의 당시에 장모의 큰 그러한 역할을 생각하면 장모도 베드로를 봤을 적에 그래도 참 사람이 신실해 보이고 또 배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정도의 넉넉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그래서 베드로와 딸이 결혼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6절에 보는 것처럼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죠. 바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베드로의 경우에는 그물과 결혼한 가정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한 번 또 넘어가야 하는 고비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의 삶 내에서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새로운
길을 향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현실적으로 바로 장모의 눈에 어떻게 보였겠는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그 강력한 역사하심에 대한 영적인 확실한 체험이 없는 이 장모는 그저 믿음직하던 사위가 갑자기 가정을 돌보지 않고 집을 나가서 예수라고 하는 청년을 따라다닌다 라고 그렇게 장모는 여기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딸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 실제로 또 딸을 만났을 적에 아직 이 베드로의 부인도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저 당황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장모는 결국 열병에 걸리게 되고 몸져 눕고 심지어 그것이 심해져서 열병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길,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결단, 그 일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제자들이 전부 동원이 되고 예수님도 가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에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즉, 이 일은 단순히 베드로의 집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다 걸리는 문제라 이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그 집들이 볼 적에는, 집안에서 볼 때는 멀쩡하던 애가 집안을 건사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이끌어가야 할 그러한 소위 가장 같은 그러한 이들이 갑자기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의 뒤를 따를 때 집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겠는가. 예수님마저도 심지어 예수의 동생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도움이 되기는커녕 예수님을 붙잡아 오려고 하기도 하고 말리려고 하고, 그러한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오늘날 부딪히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세속적인 삶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우리는 더 말할 것 없습니다. 심지어 신앙인들 중에도 그저 신앙과 세상 사이 어중간한 그러한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이들도 심지어 많이 있는 것은 아닌가. 주중에는 그저 세상에서 약간의 양심의 가책은 가지고 있지만 별다른 그러한 심각함 없이 또 흘러가는 대로 지쳐서 살다가 겨우 주일날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서 신앙인인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모습들, 그것도 물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정말 우리들은 더 위하여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신앙과 세상의 중간에서 머무르는 이들, 그러한 이들도 결코 없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정말로 자기의 배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의 길, 그것이 진정 우리의 삶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도 이제 부름받은 하나님의 제자로서 내가 삶의 자리에서도 늘 구원을 체감하면서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의 한 발짝을 더 뛰고자 하는 이들, 바로 참된 생명으로 살아가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고 우리를 영원한 하루하루의 삶으로 이끌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길이 제자들이 선택하고 더 나아간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나의 뜻은 이제 점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으로 내가 가야겠다라고 그 유일성 앞에, 그리고 그 마땅한 당연한 그러한 결정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길로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야 하는데 그 길은 결코 만만치 않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제자로서의 삶을 가야만 내가 한다. 그래야만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세상을 더 이상 시달리며 경쟁하며 세상에 매여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세상을 내게로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내가 마땅히 가야 한다고 우리들의 마음에 이제 주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 그때 상황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신앙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한 사람의 그저 예배자요 무리에 불과한 신앙인인지 아니면 주님 앞에 십자가를 함께 지고 한 사람의 예배자에서 이제는 지도자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고 예배에도 그저 수동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예배 섬기는 자로 나아가는가 갈림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무리인가 제자인가. 그래서 많은 교회와 많은 신앙인들의 바람은 나를 어떻게 해서든 간에 무리에서 제자로, 수동적인 예배자에서 능동적인 헌신자로 성숙해 나가는 그것이 교회 성숙이요, 그것이 제자훈련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 감리교회 속회요 평신도 지도자로서 우리가 평신도주의를 또한 기리는 신앙의 길이 되는데 우린 다 그 길을 사모하고 그 길로 지금 향해 나아가는데 과연 어떠한 길이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본문은 정말로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이고, 이 가운데 내가 여전히 갈등하고 여전히 뭔가 그 길에 대해 알지 못하면서 그 길에 대해서 열병을 아는 것 같은 나만의 속을 태우는 갈등 속에 있다면 그러한 자도 오늘 말씀 속에 답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에서 신앙인으로 제자로서 나아가는 것은 내 삶의 틀을 바꿔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거듭나야 하고 우리가 이제는 진정으로 영적으로 매일매일 전쟁 속에서 승리를 쌓아 나아가는 길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 많은 변화를 이제 요청할 때 우리는 이 변화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변화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갈등들을 늘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전엔 그런 갈등이 없는 거예요. 세상과 신앙과 두루뭉술이 어중간하게 믿음 생활하는 자들은 주중에는 뭐 어차피 이렇게 지내고 나는 어릴 때부터 그 정도만 했으니까 나에겐 더 이상 이게 주일날 교회 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고마워했죠. 그런 거 갈등이 없죠. 그러나 내가 이래서 되겠는가. 내 신앙이 결국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이 이제 결산받을 날이 올 것이고 또 내 스스로가 그러한 신앙을 해나가는 나의 자신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마음에 뭔가 그냥 마음 한 구석에 답답함이 오는 거죠. 어두운 구석이 자꾸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약한 믿음이 계속 흔들리는 그 흔들림 속에 있을 때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더 정말 사도들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굳건한 믿음, 그 믿음이 왜 나에겐 없는가? 바로 이것은 나의 신앙의 틀을 바꿔야 되고 신앙생활의 삶의 틀을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갈등이 있고
우리는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우리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제자로서의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의 길을 시작하면은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 같은 혹독한 열병과 같은 심적이고 영적인 충돌과 시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탄이 신앙인들을 그냥 제자로 성장해 나가도록 사탄이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인 것, 그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신앙인들이 다 제자로 성장하면 사탄이 자기가 발붙일 곳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때를 이겨내야만 참된 제자로서의 길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제자를 부르시고 곧바로 제일 먼저 가버나움의 사역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제 막 시작하는데 바뀐 삶의 틀 앞에 갈등하는 그러한 요소들을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베드로가 여기서 다시 좌절하고 그래 나는 내가 이렇게 특별하다고 하면서 뒤로 물러설 것이냐. 바로 그러한 갈등의 국면에 있을 적에 예수님은 바로 그 제자들의 집으로 찾아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즉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갈등들은 예수님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또 묻고 예수님께 호소하고 예수님 이러한 갈등이 있습니다. 내 안에도 내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특별하다고요? 이러한 길을 걸어야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한 마음의 여러 가지 번민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아뢰면 예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을 얻고 마음의 갈등은 다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장모가 단지 병고침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강조적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절에 31절에 나아가사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수종을 들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제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제자가 되었다. 단지 장모가 이제 내가 나았으니까 그래 예수님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시는 분이니까 내 믿음이 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예수님도 베드로도 나중에 잘못되진 않겠구나. 이해했다. 베드로의 이제 갈 길 네가 가는 거 내가 잘 몰랐는데 이해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위가 가는 길을 이제는 내가 뒷바라지해주고 지지해주고 후원해줄 테니까 내가 딸하고 집안은 잘 살필 테니까 네가 가끔이라도 와서 좀 들여다라도 봐라. 내가 뒷바라지 해줄게.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의 장모 스스로가 제자의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수종드니라. 바로 이 장모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나 나사로의 두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베드로의 장모 역시 예수님을 제자로서 섬기고 적극적으로 모시는 바로 수종드는 제자의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말씀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병고침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단지 내 삶의 어려움과 열병과도 같은 고통과 넘어짐에서 치유받고 회복받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일어나야 되고 정상적으로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전의 삶은 깨끗이 뒤로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뒤쫓는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수종을 들어야 비로소 예수님을 만난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완전한 고침 이후에 회복된 정상적이고 건강한 삶,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제자로서의 삶의 목적이 생기는 데까지 도달이 되어야 됩니다.
삶의 의미와 가제가 뚜렷해져야 됩니다. 남은 생의 사명을 향해서 이제 열심히 나아가게 되기까지 이르러야만 우리는 예수를 만난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베드로의 장모는 구원을 얻었고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제자의 삶을 향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는 것은 단순히 삶의 나의 이 무거운 어려움과 고난을 해결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장 해결받는 것 같아도 또 해결이 되어도 조금 지나면 얼마든지 또 다른 고난은 터지고 또 마귀는 책동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 똑같은 고난이 이제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내가 마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이 끝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바뀌면 똑같은 고난이 와도 이제는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에 그 고난 앞에 괴로워하던 그 형국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난은 같을지라도 내가 바뀌었으니까 능히 나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고난을 이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린 예수님을 만나 완전하게 회복되고 건강으로 정상을 찾아서 나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과 똑같은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은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 때 봤던 게 나이 들어서 보면 그렇게 작아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어느덧 같은 고난도 작아 보이게 되고 능히 이겨내게 되고 비슷한 고난에 대해 더 이상 고난으로 심각하게 고통스럽거나 흔들리지 않는 강건하고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한 예수님을 와보라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모든 병을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의 여정의 출발에 있어서 가진 모든 갈등들을 능히 우리가 잠재우고 이제 제자로서 굳건히 건강을 회복한 굳건한 손을 잡아 일으키셔서 열병이 떠나가고 수종 들었다. 이 말씀 우리가 하나로 묵상할 때 우리도 그러한 굳건한 제자로서의 삶에 이르러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세 가지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자로서의 삶은 결코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로서 그저 무리로서 세상과 신앙의 어중간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믿는 자가 가야 할 제자로서의 확고하고 분명한 길을 가야 하는 그러한 복된 길인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로서의 삶의 시작에 닥쳐오는 갈등들, 그것은 열병과도 같은 독특한 그러한 마음의 심적인 큰 고통이나 고난을 우리는 극복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세 번째, 예수님과 만남. 마치 장모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병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건강함을 회복하고 이제 이 여인도 제자의 한 사람이 됐다. 이 복음서에 나오진 않지만 초창기에 더 신실한 제자 그룹은 12제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단지 사회적 당시 분위기가 남성 중심이었기 때문에 기록이 되고 지도자로 세워진 거지 결정적인 순간에 전부 여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도 그랬고 부활의 동굴에서도 있었고 모든 것이 훨씬 더 앞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모도 바로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제자 중에 한 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가 단지 삶의 무거운 짐을 맡겨서 내 사정을 좀 시원하게 바꿔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가고 건강해져서 건강을 지키며 제자로서의 삶에 이르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와의 만남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제 제자로서 이제는 같이 믿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정말 이 모든 갈등을 뛰어넘는, 충분히 이해하고 뛰어넘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서 굳건하게 서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뒤를 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주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진정 우리가 많은 믿는 자 또한 세상만을 따르는 이들 중에서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특별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제자로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로서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여정의 모든 갈등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마음에 시달림이 아니라 우리에게 열병이 아니라 이제는 다 해결함을 받고 진정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수종을 드는 저희들이 되도록 말씀 속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치고 붙들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그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이미 있었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것뿐임을 마음속에 겸손히 무릎 꿇으면서 우리들도 이 길 위에 더욱더 신실하고 굳건한 온전한 제자로서의 남은 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언제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